5,670명이 앉아있는 교회 성가대도 봤지만 우리 천성교회 우리 찬양대가 더 뜨겁고 은혜가 됩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시죠? 참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작아도 저희 교회가 자랑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열정과 영적인 성숙함과 부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고요.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그냥 사랑스럽고 또 내 가족이고 내 형제 자매고 그냥 뭐 있으면 주고 싶고. 아멘. 여러분 주고 싶지 않으세요? 주고 싶고.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에게 아주 고급스러운 또 비타민 영양제를 한 가정에 하나씩 주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좀 모자라서 또 주문을 좀 2차 좀 들어간 상태라 다음 주에는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부활절 주간에는 또 온 교인들 새로 오신 분들 초청하신 분들에게 또 선물도 주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받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면서. 근데 아멘도 안 해요. 뭐 준다 할 때는 아멘 나오던데 이제는 안 나와요. 우리 감사합시다. 그만큼 참 내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고, 가족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변합니까? 안 변하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천성교회 가족은 한 형제자매입니다. 우리 식구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것은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족이 아닙니다. 형제간에도 살다 보면 티각티각하고 뜻이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옆 사람에서 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제목은 특별히 그 고난주간 사순절을 맡고 있는데 제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자. 주님의 제자가 되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롬비아의 원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퍼는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십자가를 누가 지고?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다. 내가 지고. 그게 바로 뭐냐? 이 크리스토퍼는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콜럼버스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황금을 지고 다녔습니다. 그의 눈은 황금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결국 인생이 끝나고 있을 때 괴로워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이름은 그리스도를 지는 자인데, 맞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헛된 것만 지고 다녔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크리스토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콜럼버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지고 가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레네심처럼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안 지고 가는 사람마다 월등하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이의 모로카이 섬은 납병 걸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가지고 사는 곳입니다. 문둥병자들만 사는 곳입니다. 납병 환자들. 문둥병자라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문둥병자는 좀, 그래서 성경이, 전 성경은 문둥병자라 했다가 다시 납병 환자로 바꿨잖아요. 제가 아주 포항에서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나 그런 곳인지 몰랐는데, 납병 환자 쪽. 집단을 이루는 그 교회인 줄 몰랐어요. 가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설교를 하는데, 문둥이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아니, 부흥사가 참 세상에 정중하게 엎드려서 사과를 드렸어요. 저는 그런 의미를 몰랐다. 그만큼 그대에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 듣는 자체도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이 다미엘이 복음을 들고 찾아갔는데 아무도 다미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인생은 짧지만 이 90회 보니까 70이요 강건하여 80인데 자랑할 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지고 없어질 것이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선물로 주려고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말하면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납병에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하느냐 이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결국 다미엘은 자신도 아버지 나도 납병이 들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납병이 들게 해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얼굴에 반점이 피어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납병이 걸리게 해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나도 당신들처럼 납병에 걸렸습니다. 당신들과 똑같이 납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게 될 적에 그 많은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결국 납병에 걸린 지 4년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니엘은 모르카의 성대로 알려졌어요. 잠시뿐인 이 세상에 건강하게 사나 문둥병에 걸려 사나 잠시뿐인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나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일한 소망이 그것이 아니겠냐. 이것을 강하게 그는 외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문둥병자, 납병 환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오래 살지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다미엘은 모르카의 성자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콜럼버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다 라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심에 의해 나누어집니다. 무리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이익이 조금도 안 됐으면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 지적의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예수 중심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허다한 무리에 속하여 사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로 오직 예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만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제자로서의 필요한 삶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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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까요? 저처럼 노래를 못 부르는 음치 중에 아주 강한 음치잖아요. 음치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앞에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주님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음치인 장용희 목사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음정이 틀려가면서도 얼마나 틀렸을까요? 주님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주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은 가정에 대한 사랑을 파기하라,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소중하지. 가정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보다 가정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집을 꾸미는데 더 많은 노력과 물질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평생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외아들을 키우며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달게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신앙생활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점점 사라지고 의욕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내 심령이 이렇게 답답하며 어찌하여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지 않고 있느니라. 그 순간 그의 아들이 밤에 들어왔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소연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이든 생명이든 다 희생할 각오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 더 이상 무엇을 바쳐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당당하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안 돼! 다른 걸 몰라도 그것만은, 그 일만은 안 돼! 너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안 돼! 몰라! 그게 아니에요! 이 도로 이게 아니에요! 안 돼! No! 완전히 카트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제발 내 아들만은 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프리카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오. 그만 내 곁에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기도는 좀 합니다. 내용이 문제지.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녀에게는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아직도 우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겁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 38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보면서 가장 느낀 것은 아들이 지나치게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시더라고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너무너무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세요.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내 너를 위해 몸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부르십니까? 311장 1절의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오늘 여기도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가슴 속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더 높이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어필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어필이 돼야 됩니다. 맥스웰 몰츠가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3,000만 부 이상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저자인 몰츠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성공하려면 마음의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자아혁명은 마음의 성형수술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첫 번째 직업은 자아 이미지부터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아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자는 자기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부인하고를 뭘로 하냐? 버리고 바뀌었어요. 버리고로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부인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부인하고가 틀린 말이 아니라 그걸 바꿔서 이해를 쉽게 번역한 게 버리고 그런 뜻이라는 거죠. 버리고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버린다는 뜻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제 내가, 우리 같이 알면 같이 부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지금 내게 주어진 생명도, 내게 주어진 명예도, 내게 주어진 권력도, 내게 주어진 권세도, 학식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복고수를 바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피조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밭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 동전 보고 계시죠?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자녀 어때요?
아직도 산소 끼는데 목사님, 김정도 의장님 다녀가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조만간 입원실로 옮길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노 의장님 잘. 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박용 장로님 어머님이 수술하셨는데 좀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또 어느 목사님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내 자녀가 이렇게 비 걸리는데 치료비가 없어 보네요. 그래서 이 동전 모으는 거 있죠. 그분께 드리려고 해요. 여기 있으면 미리 얘기해요. 그거 다 받았어요. 마음이 막 가슴 아파.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은 없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거 모은 거 합시다. 여러분 장 속에 묻어둔 거 동전 다 꺼내세요. 왜 아멘도 아니고. 동전 속에 모은 거 다 막 심지어는 폐물도 있으면 다 꺼집어내세요. 주님께 드립시다.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D.L. 무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나의 축복이 되었더니 지금은 주님이 전부이고, 전에는 나의 감정이 내 중심이었더니 지금은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었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한다. 무디의 말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했더니 지금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다. 옳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을 제자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everyday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지금 사순절 아닙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사랑하신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을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새벽마다 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피곤해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 솔직하게 준비를 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이 말씀을 아무리 주보에 나왔지만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서 또 어디 가정 장로 가정 또 예배를 드리고 해서 준비도 한 겸해서 11시 넘어서 갔다 왔어. 1시 넘어서 잠드는데 준비하면서 다시 왔더니 준비하는 과정에 마음이 확, 오늘 이 말씀이 그래도 전해라 확인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준비할 때는 못 느꼈어요. 별로 이 내용이. 근데 막 마음이 와닿아요. 이 말씀. 피곤해도 준비하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할렐루야. 1시 넘어서 잠은 잤지만 후련해.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신한 제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전성교회 가족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 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끝까지 충성하고 섬기는, 흔들리지 않는, 누구 말에 요동하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가장 아름답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가짜가 아니라,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오리지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